이 신문을 가져왔는데 불교 신문이거든요. 여기 조금 한번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신문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선 대법회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주관을 하는 스님이 누군가 하면 대구 동화사 내가 얘기했죠. 그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어떤 모든 권한을 어떤 쥐고 있는 그런 스님들인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조금 이름 있는 스님들 하는데, 가나선 대법회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물론 이게 신문이게 언론이긴 합니다. 언론이긴 하는데 뭐를 했는가 하면은 심오한 깨달음 정해 쌍수라 되어 있거든요. 깨달으면은 심오하지도 않고 안 심오하지도 않고 좀 말로 하면은 굳이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고, 예?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우린 대한민국은 속았다. 이 글자에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속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선 세상을 깨뜨린다. 세상 깨뜨려가지고 뭐하게 해요? 나를 깨뜨린다. 가나선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해하는 길이지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나를 알자면 세상도 알아야겠지만 혼돈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오늘 이걸 보여주려고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불교 신문이 가끔 필요합니다. 여기 좀 이렇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도움되는 거는 가지고 도움되지 않은 건 버리면 되겠죠. 여기 어떤 스님이 여기 명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놨는데, 어떤 요거 이제 달마대서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나온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달마대서는 왜 소름굴서 9년을 면복했나?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면백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기 보면 이 달마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뭐나 이거야.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마음을 이거 보라는, 거기 선입니다. 간화선.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거거든요. 거기 간화선인데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 예? 여기에 이 9년이라는 세월, 조금 있으면 반야신경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1년, 2년, 그러니까 하루, 1초, 1분, 1시간, 하루, 밤낮, 한 달, 이게 다 시간이거든요. 여기 우리 반야신경 안에 색격시간, 공적시간, 시색 안에 가면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말라. 1년이나 1초나 우린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마음이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랑 1초나 100년이나 같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1초는 1초고 100년은 100년이지 100년과 1초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게 되면 증명이 될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이런 데 속지 말라. 그런 의미를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결국은 탑이 나오는데, 여기 탑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세워놨나? 설명이 안 나와. 예?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그냥 무덤이라고요. 여기 많은 이론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가면 무덤이라는 거요.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여기 그게 아니고, 어디더라? 이건 소설 같은 얘기고, 여기 이게 명상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동화의 보고다. 동화라는 건 뭡니까? 애들이 듣는 이야기라는 얘기지, 그죠? 동화라는 거는 눈을 뜨고 보면 너희들이 거짓과 진실이 다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느 선학원의 원장인데, 그러니까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런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관찰자를 관찰한다.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가 못 가는가를 이제 거기에 인도에 오셔하고 크리시나무트하고 했던 부분이,
크리시 나무리트라는 사람은 관찰자가 관찰된다 했단 말이에요. 보는 자를 볼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션은 뭘 했는가 하면은 올바른 길을 가는가 받는가 못 가는가 절대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관찰자를 관찰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올바른 길을 가는 거다. 관찰자를 관찰한다는 거는 두 개란 얘기거든요. 봐봐요. 그럼 관찰자가 있으면 또 관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관찰자를 있고 관찰자는 두 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로지 관찰자는 이게 하나라는 의미도 그러는데 관찰자를 관찰한다는 거는 마음에 쏙 자기 자신이 썩는다는 거야. 아상에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 내용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그 선학원에 그걸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내가 신문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성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속지 말라는 의미를 해서 여기 선학원 우리 이런데 이제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명성 있고 신도들 많고 저리 크고 이러면 저 스님은 뭐를 크게 아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껍질에 속지 말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내가 요걸 선언인데 여기 있네. 관찰자를 관찰할 때 견성 가능. 예?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자들은 모르니까 쏘고 넘어가는 거야. 관찰자를 관찰할 때 견성이 가능하다. 이런 명성에 속지 말아라. 예?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이 스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신문 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위에 그러니까 여기 뭐야 참불선언 원장이래. 참 행불선정 하여튼 이름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잠깐 내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처음에 몸을 관찰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예? 내가 내 몸을 관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님이 뭔가를 냄새를 조금 맡긴 맡은 것 같아 이제. 예? 우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령 내 몸에 대한 실상을 관찰하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몸을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각도 얘기 이제 이렇게 줄줄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불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님이 뭐야 월호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국대학교 선학과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쌍계사 여기 쌍계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지리산에 있거든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문화로 출가했다. 한국 불교의 이게 이제 맹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스승을 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성이 오고 갑니다. 스승이 어느 큰 절에 누구를 은사로 삼았는가? 은사불교입니다. 한국 불교는 은사불교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나는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한국의 동국대학교 역사가 난 정확하게 모릅니다. 과연 동국대학교에서 깨달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예? 한국의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정말로 세계 속에 나가갖고 나는 이런 걸 봤어.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었고 떳떳하게 들여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면 됩니다. 동국대학가 존재하는 이유가 금강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박사 학위를 땄으면은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한국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금강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종문종법에다가 뭐라 적어 놨습니까? 소의 경전을 금강경한다. 소의 경전 기준을 금강경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동국대학교에서 금강경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실상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저자도 누구든지 드러나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누구누구 이랬으면 권위를 가지고 금강경이 살아났을 겁니다. 이건 누군지도 몰라. 어느 개인 출판사에 있는 사람이 한국 불교를 지고 있잖아 말이요. 이게 동국대학교의 현 주소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데 거기서 박사기를 땄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눈을 열었다고 생각해봐라. 이 건강경의 실상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데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관찰자도 대상자도 없잖아요.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 된다고 나오잖아. 예? 이런 중요한 이런 걸 놔두고 엉뚱한 데 빠진 본인도 쏟고 밑에 불자도 쏟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국 불교, 은사불교라는 이 작은 틀에서 우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은사불교. 스승을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나는 먼저 이렇게 하면 그 스님이 은사는 누구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얼마나 빽줄이 가가지고 줄을 섰는가. 당신이 빽이 좋아서 줄을 잘 섰으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영업하는데 도움 될 거고 당신이 줄을 못 섰고 엉뻥뻥 하면 별 볼일 없다 이겁니다. 나의 은사는 석가모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석가모니를 은사하면 안 되나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능력도 없고 오늘 개구리야 옳지 먹을 그럼 여기에 박사학위를 땄다 이게 물론 우리는 수행의 방편으로서 박사학위를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육조해농대사가 딴 박사학위는 뭐나 말이야. 예?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가문도 없고 은사도 없어 그게. 예? 처음에는 은사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육조해농대사가 스승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지 말아라. 가장 올바른 건 뭐냐?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라. 자기 홀로 그게 선이라는 게 홀로 수행하는 겁니다. 홀로 관찰하는 거야. 예? 물론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모든 답과 결론은 스스로가 개인이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선입니다. 단 홀로 가는 거야. 고독하게 가는 거야. 이런 명성과 이름에 속지 마라. 명성과 이름에 속게 되면 뒤에 귀신이 달아붙습니다. 밤과 낮에 귀신이 달아붙습니다. 빛과 어둠의 빛이 달아붙습니다. 오온이 따라갑니다. 빨간 노란색이 따라붙어서 눈을 가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한국 현실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여기 반야신경 조금 더 색즉시경, 공즉시식을 풀어드리겠지만은 우주 속에서 보게 되고 세계 속에서 봐라. 내가 여기에 인연 있는 사람들 오쇼 책들 가져간 사람들 거기서 잘 봐라. 그거는 세계 속에서 관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한국 불교, 은사불교, 조사불교, 대사불교, 선사불교 이런 데 가득히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신문들도. 그 반야신경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반야신경이 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나인데서 내가 내놓은 반야신경 책도 보고 내인데 반야신경 여러 번 듣기도 했는데 정말로 진실로 각자 개인이 반야신경의 이치와 실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우리 미자보살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반야신경의 실상과 이치를 이해하고 싶지 않나고요? 이해는 하고 싶은데 이해는 못했어요. 거기 왜 그래요? 이해는 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다가오지 않아서요? 다가오지 않은 게 아니고 항상 부처님은 다가가고 본인이 맞고 내밀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본인이 이 반야신경의 실상을 내쫓고 있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본인이 내쫓고 있는가 하면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봐. 아니야. 빛과 어둠을 관찰하는 거는 쉬우면은 엄청나게 쉬운 거고 어려우면은 몇 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 나름이야. 나는 반야신경의 실상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또 그럼 이해하고 싶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안 따라와. 거기 바로 뭔가 하면은 헤맨다는 겁니다. 미로에 빠져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각지로 탈리에 구주민번 내리구나. 예? 인생을 그렇게 헤매고 뺑글뺑글 돌다가 가버립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 반야,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나를 들어가는 건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려드리지만은 이 한자라는 게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한자의 실상, 한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 이 문자란 걸 어디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읽어도 뭔 말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걸 관찰력이, 문자를 이해하는 관찰력이 없다.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 역시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한자에 대한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재밌게 빠져들었을 텐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자 세세하게 이게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게 도구거든요. 사물을 보는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어느 장소, 요 도구는 여기 쓰고 저 도구는 저기 쓰고 요 도구는 이렇게 봐라,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관찰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헤매지 않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않고 한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봐라 말입니다. 여기에 한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기에 뭡니까? 내가 그분을 비판하거나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동해에서 한문 깨나 했다는 저기 송정에 그분 이름이 뭐였어요? 진종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3, 40년을 한문에 매달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향교 거기에 가지고 한마디 말해서 한교의 한문 선생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한교란 건 뭡니까? 공자의 가르침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런 어떤 입장에 있는데, 봐요. 내가 써놓은 금강경을 보고 해그닥 갔다고 순간적으로 나를 따라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실을 보지 않고 내 글만 봤을 때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게 불교인 줄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 처사 나이가 80 넘었습니다. 그래, 한문 조금 보는 눈이 있거든요. 얘가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은 이 문자의 중요성, 또 그렇다고 문자에 죽어라고 매달리는 뜻은 아닙니다. 도구를 이 문자를 사용하려면 바르게 봐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한자를 공부하고도 자신이 못 본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3, 40년 동안 한문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해의 어떤 이 오래된 고서들, 동해의 어떤 이 한문과 연관된 비석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해석한다든가, 그런 걸 이래 보니까 시청에 문화원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강의하고. 근데 이 나이가 80 먹은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내 글을 봤을 때는 뭔가 쇼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인데 뭔가 하면, 내가 스님인데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체군 볼 수는 있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왜? 아상이 있거든요. 동네에서 내가 한마디로 말해도 그래도 대단한데 이런 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글은 볼 수 있지만 나에게 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내가 출신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누구네 집 아들이고 이게 다 눈 가리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자를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우리는 후세라고 하지만은 내 자신의 내생이야. 내가 지금 한문을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면은 다음에 태어났을 때도 그거 가져갑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생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을 키우는, 관찰력을 맑게 만드는 방법들이 이 문자 반야,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반야신경, 반야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관찰하는 거야. 거기 곧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관찰하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거든요. 그럼 나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하잖아. 그죠? 이는 몸이 어디서 왔나 이거야. 내 생로병사,
그리 건강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약낭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걸 풀어봐라 말이. 거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관찰하라, 이해하라. 그런 얘기 약낭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똥기저귀 차고 이제 뭐입니까? 떨어지면은 이제 뭐 걸어 두 발로 짜고 걸다가 유치원 가고, 유치원 가면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이걸 관찰하라는 게 아닙니다. 몸의 변화. 내 자신의 몸의 변화. 그게 뭡니까? 약화생이야. 그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변화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이 마음들이 작용하는 거. 양유상, 양무상. 그 앞에 그러니까 뭐가 나요? 색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이제 반야신경이 색이 나온단 말입니다. 건강경의 색과 반야신경의 색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관찰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나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생에서 나를 본 거 많지 다음 내 생에 태어나게 되면 꼭 가져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미친놈들이 예수제다 지랄들 해갖고 이번 생에 살았을 때 잘 해놓는 서비스 저기 뭡니까 뇌물 많이 자는 일종의 뇌물이야. 그게 내 잘 되기 위해서 돈 갖다 바치는 거 뇌물이잖아. 그죠? 이 앞에 스님은 앉아갖고 징치고 북치고 동동도 목탁치고 알지도 못, 지도 몰라. 지도 모르는 소리 떠들어대고 재물 올려놓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네 죽어서 극락 간다. 극락을 증명해봐라 이놈들아. 어디가 극락인가? 에? 이런데 우리는 속았단 말입니다. 이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뭐를 얼마큼 이해하고 체득했는가, 경험했는가가 다음 내 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번 생이 고통스러움, 다음 생에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선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평상시인 임종시과라는 얘기거든요. 평상시에 기뻤으면 죽음 이후에 다음 내 생에도 기쁨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사람의 마음에도 파동이 있거든요. 기쁨은 기쁨으로 통하고 고통은 고통으로 통합니다. 예?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기쁜 사람은 기쁜 기운을 모이게 돼 있어. 미묘한 증오에 불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운동선수들 중에 이거 두들겨 패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증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 힘이 나와. 기쁨이 있으면 힘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은 미움으로서 증오로서 상대를 정해놓고 내가 이번에는 저놈을 꺾어 넘겨야지. 일종의 증오입니다. 일종의 증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붙었을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갖고 장난처럼 그거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이번 생에서 내가 얼마쯤 나를 받는가, 그런 사람끼리 통합니다. 그럼 나 같은 경우에도 뭐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글을 본다든가 이러면은 눈이 갑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간단 말입니다. 아까도 여기 시기에 그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런 식이야. 그런데 뭡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시대생의 빅 히트를 딱 쳐갖고 한몫 잡을 건가? 그런 사람 쪽으로 눈이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대생이 뭡니까? 저기 미국에 잡스하고 뭐 이런 중국에 또 이 뭐 최고 가쁜 뭡니까?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우상이 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왜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가? 가치관이 그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붙잡힌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거기서 헤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뺑글뺑글 돌다가 다음 내 생에가 또 장사꾼이 되는 거야. 이번 생에서 나를 관찰하고 나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러면은 다음 생에 가서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느 걸 선택하고 마고는 본인들이 따라 있거든요. 예? 정말로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떼부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 되겠다. 그 길을 갈 사람 가봐라. 다음 생에서 죽어서도 또 걸로도 한다. 아마 모르기 몰라도 그 뭐 잡슨가 그 사람도 지금 죽었잖아요. 아무 죽었단 말입니다.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장사꾼의 여자나 남자,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 혼을 빨려 들어갑니다. 다음 생이 또 장사꾼이야. 그거는 우리는 그걸 과학이지 장사꾼. 과학도 장사지. 과학을 왜 하나? 뭐 이익 보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유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지, 내 죽고 손해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 못해. 다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삼천 대천 세기에는 칠보보다도 수보리야 니하고 나오는 대로가 더 중요하다. 수보리 영감지도 모르니까 몇 번 반복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제는 본인이 자신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 자신이 선하고도 하지 말고 악하다고도 하지 말고 더럽다고도 하지 말고 깨끗하기도 하지 말아라. 선하다 해도 걸리고 악하다 해도 걸리거든요. 근데 자기를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이제 후회를 하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거밖에 이렇게 인데서 또 어느 날은 그래도 내가 제일이지. 이 세상에 나만 존재가 어디 있어. 혼돈입니다. 왔다 갔다 헤매는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고 시시하지도 않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대. 늘어나지도 않고 쫄아들지 않은데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해라.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이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중도 있으니까 머리 깎고 목탁 치고 불상 모시고 가사상상 거쳤다고 다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불자들보다도 더 무지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스님들도 중들도 있다는 거 깨달아라. 속지 말아라. 이게 반야신경인데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에도 나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띄어쓰기 여기 점을 찍어놓은 거 중국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점을 찍어줬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이게 문자가 연결되게 되면 의미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한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문자가 어디가 붙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문자라 하더라도 배열이 앞에가 붙는가 뒤에가 붙는가에 따라서 문자가 달라지죠. 의미가.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견, 옹, 개공, 도, 대범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 도자가 개공하고 떨어져야지 뒷문장에가 붙어야 정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리하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의미가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핵 정확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자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이 한국의 불자들이요. 큰 중이든 작은 중이든 여자든 남자든 눈이 있으면 보고 들어가지고 가라. 이게 뭡니까? 도자지 그죠? 이게 그러니까 건널도 공양도 법도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옥편에 보게 되면은 헤아릴 탁이라 합니다. 헤아릴 탁. 헤아린다는 게 관찰이거든요. 조견, 오옹, 개공도 아니고 헤아릴 탁. 조견, 온 해놓고 탁. 일체고액 사리자. 도일체고액 사리자. 탁, 탁 치는 거야. 탁, 목탁 들고 치는 거야. 뭐를 들고 치는가? 탁, 일체, 고액. 모든 고액을, 여기에 고액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자는 괴로울 고자고 액자는 재앙 액자거든요. 그러면 이 고액이 뭐나 말이야? 믿어보세요. 고액이 뭡니까? 에이씨, 잘못 알았어. 삼재를 가지고 해. 풍재, 수재, 화재를 가지고 재앙을 한단 말이요. 맞지요? 이래도 저래도 모르면 그런 거야. 그래도 명상사 다 냈다고 어디가 말하지 마서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도 명상사 부처 스님인데 댕겼다면 고액이 뭐야? 이러면 그 정도는 내 배틀 삼재를 가지고 꼭 재앙을 하죠.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재앙이 뭔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말이야. 오온이 재앙이란 말입니다. 오온이 뭐예요? 마음의 종류잖아. 그죠?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라 표현했고 금강경에서는 뭐입니까? 중생지류입니다. 사상이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최고의 사상과 오온의 종점은 뭔가 하면 무화가 되는 길이거든요.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생각이 최고의 재앙입니다. 최고의 고통입니다. 봐봐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 욕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속였단 말입니다. 내 거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놈이 재앙이야. 근데 이놈의 아상이라는 게 나라는 생각이 귀신 같거든.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히지도 않고 깨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란 말이야. 에? 이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생각이 어떤 데는 겁도 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거만해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이 나라는 인간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 이게 우주적인 재앙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이 탁자가 혈일탁이라는 건데 혈인다는 건 뭡니까? 혈에 본다 그러잖아요. 살핀다는 거야. 관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저렇게 예리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야신경을 할 때 대한민국의 불자들이여, 나이 먹은 할머니나 나이 든 남자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지금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태어날 인간들에게도 들어라. 이걸 돌체 고액을 하지 말고 탁 치는 거다. 탁일체 고액이다. 이게 바로 뭔가 우리 임지의 조사가 말했던 탁이라는 게 할이다. 탁 쳐라 그냥. 할. 조사선.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끔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게 이기거든요. 야, 탁 하는 순간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마음이 다 사라진다. 탁일체 고액. 이게 선의 표본이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강경을 가지고 선문답집이라 그랬죠. 선문답. 그리고 하두선이라 했죠. 금강경이 하두선입니다. 다른 데가 쏙지 말아요. 에? 이런 소리 저런 개소리 똥소리에 짐승소리 같은 소리에 쏙지 말고 이 금강경이 하두선의 표본이야. 하두선이 뭡니까? 자원, 어원. 말의 자원과 어원을 통해서 거기 문자 받냐야. 자원과 어원을 통해서 나를 관찰하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다 깨보는 거야. 이 금강경이 거기잖아요. 에? 30 이상이 무엇을 30 이상 적어놓은 거 아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야. 가나선, 하두선과 가나선 차이점이 뭐합니까? 하두선은 한자 예리하게 깨고 들어가는 거고, 에? 가나선이란 뭐냐면 이야기의 스토리 전체 맥락 1분에서부터 32분 전체를 이렇게 들어보라는 게야. 그게 가나선이야. 근데 이걸 가나선과 하두선 해가지고 뭘 하려고? 내가 이 반야신경인데 다시 한번 반박해 주는데, 우리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 불교라고 할 것 없어. 인생의 목표야. 인생의 목표이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록물이 과학이고 문명이고 뭐고 재산이고 모든 게 가는 정점이 어딘가, 목표점이 어딘가, 이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데, 팔만대장경이 저 동화라 그랬잖아요. 이야기 소설이라고 애들이 읽는 재미거리를 읽는 얘기야. 그 재미가 뭐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는가? 요놈 때문에 하는 거야.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내가 여기다 씁니다. 안욕, 다락. 이해를 했든 못했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입니다. 다락, 삼막. 이 삼자도 내가 들려드렸죠. 본인들이 이해하는 삼으로 보지 말아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삼막. 요걸 막이라고도 하지만 묘라고도 한다 그랬죠. 삼막, 삼보리. 삼보제. 우리는 이제 이거 보리라고 읽지 마세요.
이 한국의 땡중 이 앞서갔던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멍청한 새끼들이 이게 제자를 갖고 리자로 자꾸 지랄한 거야. 예? 보지라를 글쎄 보지. 이게 왜 이걸 제자로 리자로 발음할 이유가 없거든요. 인도 산스크리트 봐도 이게 예? 이 발음이 아니거든. 음력도 아니고 의역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술 처먹고 이 중국에서 먼저 그래 했던 것 같아. 중국 있는 새끼들이 술 처먹고 해롱해롱 하다 보니까 보지를 읽어야 하는 거 가지고 보리 이런 거야. 예? 이게 리로 발음돼야 할 이유가 근거가 나 못 찾아. 그러니까 삼막삼보제 끌 제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야 할 이 길이 이겁니다. 이거 번역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돼. 그런데 중국 새끼들이 뭐라 바꾼가? 두 가지를 바꿨잖아요. 무상정등정각이라 바꿨어. 무상각이라 바꾸기도 하고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바꿀 수 없는 말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불교에 성불하세요 이런 말 때려치워버리고 쭉 안욕따라 삼막삼보레 하세요. 사실적이고 실체적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러면 그 앞에서 있는 새끼가 성불하세요 이러면 지가 부처를 본 적이 있어 알아. 부처가 지옥 가는 길이라 하면 지옥 가세요 이럴 거야. 부처라는 두 글자에 대해 설명해봐라 말이야. 여기 뭐 가나선이다 먼 사이 여기 이 신문에 나오는 한국에 있는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예? 간자와 화자의 차이점을 알까나? 간자와 화자의 차이점 그리고 이 선이라는 문자의 이 실상을 알까나 말이야. 이 선 예? 이 문자적 의미로서 이 선의 이 문자 너머의 실상이 뭔가 이걸 알겠나고. 이런 걸 우리는 절간에서 이 저기 뭡니까 뭐 기초 교리고 나발이고 똥이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게 기초야 이게. 예? 가가지고 절하는 법. 육조 회능대사는 절을 통해서 나를 본성을 본 게 아니야. 절 안 해도 돼. 삼배 안 해도 돼. 예?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건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데가 뭐야. 저를 운영하는데 나는 대장이 너는 내 소아들이니까 내 말 명령 복종하려면은 체내를 쉽게 해야 하거든요. 네 스스로가 부처다, 네 주인이다 이러면은 그건 바란 말이 증명이 되잖아요. 예? 내가 여기 법명을 이게 중요하다는 기억하십시오. 이 내 인생의 목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고 국가고 모든 존재가 가는 이 살아 움직이는 이 존재들이 가야 할 정점은 이거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단어의 실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부처라는 뭐란 말이에요? 예? 성불하세요. 만나가고 성불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불하세요 말하는 그 사람은 부처의 실상에 대해서 뭐를 지가 얼마씩 탐구해봤나? 그리고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내가 부처요 하고 내 납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뭐 대사다 조사는 뭐 이런 부처가 대사다 선사다 이런 거 있었지만은 한국 불교에서 내가 부처야 한 사람 누가 있나고?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부처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찾아보세요. 혹시 모르지 명성사 부처가 나올라는지 앞으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래 보라만 내 본명을 부처를 했다가 지랄들 하잖아. 잡아먹으려고. 에? 나는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스님 본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물었을 때 부처에 이랬을 때 까지는 돌아가는 순간을 보고 속으로 또 잘못하면 또 싸우면 되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속으로 웃습니다. 여기 사마사도 똑같아. 사마사 있는 중들인데 가가지고 스님 본명이 뭐예요? 부처에? 이 미친 똥개 왔구만. 똥개 눈에는 똥개들만 보이고 미친 눈에는 미친놈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존중하고 궁금하다 이러면 부처가 뭡니까? 왜 본명을 부처를 했어요? 물게 되면은 어디나 그 순간이건 포착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혼돈 속에 살아간다는 거. 그래 가나선과 가나선. 그러니까 하두선이 중요한 역할이 문자를 통해야만 됩니다. 문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게 문자 봤냐? 그리고 우리 봤냐 이러면 지혜해야 한대. 문자 지혜. 그래 문자 지혜를 하자. 문자 지혜 언어 지혜야. 말과 문자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말과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반복되긴 얘기지만 이 한자령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역사적 배경이 1000년, 2000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글은 고생해봐야 몇백 년 되지도 않았어. 내 그 기중한 거 아성이 딱 붙어지면 어떠든지 눈이 싹가려지거든요. 한글이 최고로 세계에서 과학적인 글자가 쓰기도 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들 하지 마. 그렇다고 내가 한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편리성은 있습니다. 좋은 장점도 한글의 장점이 있는 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가야 하는데 이 한문이라는 거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1000년, 2000년에 3000년, 4000년 이 세월 동안 많은 관찰했던 관찰력을 여기다 담아 놨단 말입니다. 문자 속에다가. 그러니까 문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색즉시금 공즉시색인데 이게 빛색자인데 이 빛이라는 거, 빛은 곧 뭐 밝음이잖아요. 받으면 빛에 반대되는 빛이 없으면 뭡니까? 암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이 어들 암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이게 어들 암자죠. 요런 어들 암자가 있고 요 또 어들 암자가 요런 것도 있어. 또 어들 암자 또 있습니다. 어둠을 의미하는 이것도 어들 암자거든요. 이것도 어들 암자야. 이 외에 어둠을 표시하는 한자적 의미가 여러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들의 핵심이 뭔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어들 암이라는 거. 요 봐봐요. 요게 이 소리 음자가 들어가고 어들 암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한자가 또 있거든요. 소리하고 빛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리하게 봐야 합니다. 소리와 빛과 무슨 상관인가? 예? 여기 소리 음자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소리 음자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날릴자입니다. 요거 문문자인데 문문이라는 거는 이 문이라는 거 뭡니까? 더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소리가 더가고 나온다. 소리하고 빛하고 무슨 연관입니까? 옛날에 그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관찰력을 통해서 이 빛과 소리의 관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뱀사자라 그랬잖아. 이게 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요 위에 거는 빛색자를 보게 되면 요거 사람 인이고 요거 뭡니까? 뱀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뱀 사자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뱀이 어떻게 움직여요? 꾸물텅 움직이잖아요. 예? 파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리라는 거 파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빛색자를 이해하려면은 뭐를 가야 하는가 하면은 이 소리와 이걸 같이 비교를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빛색자를 이해를 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 때의 시자와 여기도 날릴자가 들어갑니다. 때의 시자와 공간. 이 공간을 하면 우선 뭡니까? 이 공자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이간자를 한다면은 뭡니까? 공간. 시간과 공간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빛과 색을 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본인들은 시간 다 안다 생각하잖아. 그죠? 시간 모르면 멍청해. 민족분들 시간 알아야 몰라요. 왜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 알아야 몰라요. 이거 좋아. 이거 정답이야.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야. 알아야 해도 안 되고 몰라야 해도 안 된다고요. 만약에 난 시간 압니다 이러면 맞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1시간, 2시간, 사계절 들어가고 1년, 2년 시간 알잖아요. 또 모릅니다 이래도 안 돼요. 알면서 모른다 하잖아.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라 이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라는 개념의 한자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게 정보가 관에 들어가 있어. 우선 이 우주라고 했을 때 지구자 우주 우주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이 우주가 맞습니까? 우자는 빼놓고 이 주자 이게 이 주자를 봐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세권을 이해를 하려면 이 글자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우주라고 했을 때 이 주자를 우자는 조금 제껴놓고 우자를 조금 제껴놓고 이 우주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이 주자가 뭡니까? 하늘주라 하거든요. 하늘. 이제 무슨 하늘 알아요, 몰라요? 얼른 대답해요. 대답 안 하면 이건 안 돼요. 나 그럼 말 안 할래. 알아요, 몰라요? 멍청. 맨날 하늘 이 머리 이고 다니면서 모르는데 애들인데가 물어봐서 니 하늘 알아 몰라 이러면 알지. 어디서 저기 이렇게 나올 텐데. 나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내가 하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해야지 하늘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거든. 나는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끝난 거야. 더 이상 알 거 없어. 다 알았는데 뭘 또 알라 그래. 나는 하늘이 실상과 현상에 대해서 모른다 하게 되면은 문을 열어놓게 되게 되면은 하늘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문을 딱 닫고 있거든요. 이게 하늘 주자인데 이게 그 뒤에 옥편에 보면은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무한한 시간주라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몰랐잖아. 그죠? 네가 집어내는 거 아니야. 옥편에 그걸 나와 있다고요.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하늘 속에 시간이 없다. 공간 속에는 시간이 없다. 이걸 그 사람들 옛날 사람들 중 이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 관찰한 겁니다. 공간 속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생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이 이 빛과 색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본인들이 머리 굴림을 통해서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허공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생각은 굴릴 수가 있지만 허공을 경험할 수 있나고. 그래서 이 글자를 봐라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놈께 나를 감싸고 있는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몸과 머리, 지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요거는 뭡니까? 말미암을 유자야. 이 말미암을 유자는 얘기는 싹튼다, 만들어진다. 이 연율이 만들어진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경책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친구가 심심해서 제일 먼저 만들은 흑암이 깊은 데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빛과 어둠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지만 시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책 시간을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심심해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예? 하나님 내보다 멍청한 놈이야. 예? 나는 오늘 아침에 시간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예?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어디냐 이게 우리 불교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시간이 어디서 왔어? 시간이 탄생이 어디요? 시간의 시작이 어디야? 과학들이 대답해봐란 말이야. 세계적인 물리학, 내가 보건대 이런 부분을 잘 탐구하게 되면은 지금 인간이 탐구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들어가서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뭔가를 얻을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어딘가? 시간의 끝은 어딘가? 여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인간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도 못 만들었던 시간을 우리 부처님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시간이랑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단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1초가 1년이고 1년이 1초다. 우리가 스님이야 1초는 1초고 1년이지 어떤 그런 개소리였어.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실상을 보게 되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1분 1초
하루, 오전, 점심, 저녁, 1년, 10년, 100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우주적 차원의 시간이라는 거 어디에 있는가 봐라. 시간을 가져 붙잡아 봐라. 손을 가져와 봐라 말이 있으면은 시간 맛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밤과 낮이 있는데 밤과 낮을 비교했을 때 밤이 무거워요, 낮이 가벼워요, 무게가 쳐야 돼 하면 이게 탁이야, 헤아릴 탁이야. 예? 이게 뭡니까? 내 몸이거든요. 몸을 논리적으로 관찰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놓고 보자 얘기입니다. 낮과 밤이 있는데 낮이 아름다워요, 밤이 아름다워요? 어디가 아름다워요? 스님보살 밤이 아름다워요, 낮이 아름다워요? 얼른 대답해요. 어디가 아름다워요? 어떻게 둘 다 아름다워요? 예? 그럼 둘 다 뭐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 추예요?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걸 관찰하게 되면 막연해지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누군가가 미쳐가지고 밤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 대만 갔을 때 있잖아요. 그 바닷가 옛날엔 광산이야. 석탄 캐냈던 광산인데 거기에 바닷가가 있어요. 우리 여기 저기 뭐 정동진하고 비슷한 광산이 가까워요. 바닷가 가까이 앞에 보여. 근데 앞에 섬들이 좀 있어. 그런데 이 섬들이 요즘에 이제 섬들 그런 이 섬 바닷가에다 지게 해놓으니까 이 밤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닷가 전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저 뭡니까 그 저기 등대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이 조금 모양새가 되는데 거기 이제 이 조명이 되게 되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구경하려고 야경 구경하려고 개똥벌레처럼 몰래 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여든다는 거야. 예? 왜 그래요? 불빛이 빛에 밤에 홀린 귀신들이야. 밤에 홀려들었단 말입니다. 낮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밤에는 거기 보니까 밤에 홀려가지고 그 멀리서 외국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거야.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지랄들 한다는 겁니다. 밤에 홀려가지고 어둠에 빛에 홀린 게 아니고 빛이 아름답고 하는데 사실은 빛이 살려면 어둠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에 붙잡힌 놈들이야. 어둠을 먹고 사는 귀신들이야.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어둠 얻어쳐먹으러 온다는 거야. 예? 이 빛의 생명체, 이 생명체는 어둠이 있어야지만이 서로가 먹고 살아. 빛이 있어야지만이 어둠은 가치를 가지고 어둠이 있어야지 빛은 가치를 가져. 그리고 앞으로 이 우주 주자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글자가 가지는 게 뭔가 밤과 낮이라는 거. 우리가 밤 야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게 맞나? 밤 야자 맞아 이게요? 예? 저녁 석자는 이건데 똑바로 보세요. 이게 저녁석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두 개 들어갔는지 점이 한 개 들어갔는지 한번 저녁석인지 뭐인지 한번 똑바로 한번 밤야자. 점이 한 개 더 있어요? 점 두 개 들어가죠? 이게 우주와 연관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밤야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리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 말이 두 개 맞잖아요. 하나는 여러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야차를 할 때 야차가 뭡니까? 귀신이거든요. 우리 이제 거기 야차라는 용어가 인도에서 넘은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야자 이 저역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밤야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해가 지게 되면 머릿속에 빛이 없게 되면은 해가 지게 되면은 사람이 귀신처럼 보인다는 게 밤이야. 그러면은 밤의 의미가 조금 다가오죠. 그럼 봐라 말이요. 낮에는 빛이 있게 되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라는지 이쁜 사람인지 도둑놈인지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비가 있으면 보이잖아. 그죠? 빛이 있으면은 맞잖아요. 근데 빛이 없어지면 뭡니까? 사람 보게 되면 저기 괴한인지 우리 집 식구인지 뭐 저기 빨개인지 흰두인지 검두인지 빛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냥 검게 보이잖아요. 컴컴한 데서 여기 불 꺼놓고 저기서 누가 걸어 내려오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갈라지지 않고 한마디면 귀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 밤이라는 의미를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심어줬던 거라. 모든 사물들이 귀신처럼 보기 시작한다. 빛이 없게 되면은. 그래 뭐예요? 귀신을 만드는 인자는 뭐예요? 어둠이지. 어둠은 귀신이다. 어둠은 귀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 되면은 낮보다는 밤을 두려워합니다. 맞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 원리던도 몽상 공포 이 뒤에 나오거든요. 반야신 뒤에 어둠의 근원이 어디인가? 두려움의 근원이 어딘가? 이 빛과 어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밤낮자는 이렇고 낮주자는 어떻는가? 낮주자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낮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부필이야. 손에다가 붓을 쥐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예? 그림이다. 요 밑에다가 딱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낮주자야, 낮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림이 됩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거 관찰해보면 재밌어. 예? 이 글과 그림이라는 거는 요게 해거든. 해라는 건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글과 그림이 존재하려면 뭡니까? 빛이 없는 데서는 글과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예? 해든 전기불이든 뭐 물이든 반딧불이든 예? 반드시 그림자가 존재를 하려면은 글이 존재를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반야신경이 있는데 이 반야신경 읽으려면은 컴컴한 데 들고 가지고 아무리 도살해도 이거 못 읽어. 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밤과 낮이라는 의미를 중국에서 문자적으로 관찰해갖고 사람들에게 이미지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비유를 한 겁니다. 낮이라는 의미는 낮의 실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밤의 실상은 이렇게 존재. 빛과 어둠의 실상이 작용하는 원리를 이렇게 문자에다가 의미를 담아놨다. 이 밤과 낮이라는 걸 빛과 어둠이거든요. 밤과 낮이라는 건 빛과 어둠인데 이 빛과 어둠 그리고 밤과 낮을 이해를 하고 더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밖과 남을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우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주로, 이 주자로. 시간 없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간을 만드는 인자가 빛과 어둠입니다. 낮과 밤이야. 낮과 밤을 통해서 시간이 만들어진다고요. 심적 시간. 맞잖아요. 낮과 밤이 한 달이 같구나, 하루가 같구나,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침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밤이 있는데 아침 맛이 어때요? 아침 맛이 여기 밑자야. 우리가 색성량 미촉과 뵀을 때 아침 맛이 어때요? 밤 맛이 어때요? 밤에 저녁의 맛이 어때요? 다른 말로 하게 바꾸게 되면 시간 맛이 어때요? 시간에 맛이 없다. 맞잖아요, 그죠? 아침 맛이 달콤합니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식어에 속지 말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아침에 소리하고 밤에 소리하고 소리가 어때요? 밤 소리, 아침 소리 맛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뭐 다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다르나 그러면은 다르다 이랬으면은 아침에 소리하고 밤에 소리하고 저녁에 소리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나? 다른 근거를 대봐라. 다름이 없습니다. 소리라는 건 소리일 뿐이지.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뭐인가 하면 색성량 미촉벌이거든요. 소리도 없는 거야. 좀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원래 반야신경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이 색성량 미촉벌 건강에도 몇 번 나오잖아요. 그죠? 빛과 시간 이 우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빛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 마음을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빛을 이해를 하고 시간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자 같은 경우도 이건 우자인데 이건 주자인데 우자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 몸이고요. 여기 뭡니까? 요거 자체로 우자입니다. 여기 여기로 꼬부려져야지 우자지.
이게 안 꼬부러지게 되면 뭡니까? 간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요놈의 간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위에 이렇게 되면 간자가 아니고 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는 예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이런 걸 교육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리하게 관찰하는 관찰, 이 문자의 관찰을 하는 관찰력이 없어. 그러니까 두리뭉술해. 그놈 같은데요. 이 표시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어마어마한 관찰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천천자고 요거는 뭡니까? 간자인데, 방패 간자인데 요거는 우자란 말입니다. 이 우자의 자원이 뭐냐? 우자의 자원이 뭔가? 이 자자를 이 우자를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두 이자 있잖아요. 두이라는 건 두 개라는 거야. 하나가 아닌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는 아래 위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여기 우리 이제 마음의 공부를 하는 거니까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겁니다. 관찰자와 대상. 관찰자와 대상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뭡니까? 하면은 뜰불곤이거든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관찰자와 대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우자입니다. 이 우자가 뭔 우자입니까? 그러면은 옥편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우요? 원숭이 우요? 무슨 우요? 우선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혼돈을 끼울 게 아니라 옥편은 보면 되지. 우자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뭐를 해나 무슨 우를 하는지. 어조사 우. 에? 어조사라는 것은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우자가 갈우를 하는데 간다. 가고 온다는 거거든요. 이 우자에 이 우자라는 한문에 이 우자라는 거는 갈우라고 했는데 간다는 건 뭐 어디로 가는가? 갈왕 오고 간다는 겁니다. 이 왕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자 안에. 예?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갈우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가고 오고 간다는 거야. 예? 오고 가고 그 다음에 탄식할 우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갈왕자도 있지만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귀자의 의미, 돌아올 기, 돌아갈 기, 돌아오고 돌아간다는 의미도 안에 이 우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 우주에서 오기도 하고 우주로 가기도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허공, 이 우자 안에는 이 시간이 없네. 허공, 빌허와 허, 그러니까 이 공자, 이 우자 안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빌허자. 허공이라 하잖아요. 이 우자는 허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허공으로부터 오고 허공으로 간다는 의미가 이 우자 안에 들어있어. 예? 그러니까 어조사우 그 다음에 갈우라고 되는데 가고 온다는 이 갈왕 왕래라 그러잖아요. 가고 온다는 건데 여기서 우기라고 하는데 오고 간다는데 어디로 오고 가는가 하면은 돌아올기 우리가 귀의할 때 여기 한문으로 귀의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 기자가 시집갈 기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올기, 돌아갈 기라고 하지만은 시집갈 기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시집 간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자 안에는 요 의미도 우기, 그러니까 우기, 오고 간다는 의미가 우자 안에 들어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자 안에 지부자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거야.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주라는 실상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되고요. 빛과 어둠과 시간과 공간. 이게 반야신경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 여기서는 이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뭐라 풀어나는가 하면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반야신경. 색이 공이요 공이 사례자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수성행식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색이 뭔지 알아야지 이
이 색과 공이라는 실상과 내 이 나라는 존재이 유사하거나 같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색에 대해 알아야지. 이 색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색의 근원이 빛과 어둠에서 나오거든요. 빛과 어둠이 존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생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서 뭘로, 이게 우리말 반야신경이거든요. 색이 사리자여, 이 사리자라는 것도 내가 못 들었는데, 이 사리자라는 의미도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며, 이 글을 읽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완전 죽은 글이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글로는 바람을 색이 공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공과 색은 하나다 이래 버리지 뭘 이렇게 누질하게 다르지 않다는 같은 얘기잖아. 그죠? 봐봐 다시 한번 읽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건 뭐야? 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말장난 같잖아요. 공이 뭔지 색이 뭔지 한글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자적 색이라는 실상을 이해하려면은 뭡니까? 내가 얘기했던 빛과 어둠을 이해하려면은 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빛하고 소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빛하고 소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빛은 빛이고 소리는 소리잖아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빛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빛이 진동 소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빛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이 지금 전기불을 켜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기가 처음에 일어날 때 음량이 파동으로 존재하거든요. 전파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소리와 연관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해갖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은 버려야겠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는 가져야 하는 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찰했을까? 어떻게 봤을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첨단의 시대에서 로켓을 타고 뭐 우주 달나라 가고 옛날을 무시하는데 이 그런 내가 보건대는 우주 달나라로 갈 수 있는 밑에 기본 인재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로켓 비행기 만드는 데는 거기에는 많은 학문들이 동원됐잖아요. 예? 이 관찰력을 가지는 게 지금 핵폭탄 만드는 것도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뭐 어쩌고 이러지만은 거기에는 아인슈타인 혼자서 의해서만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아셔서 맞아요? 원자 폭탄이 만들어진 게 아인슈타인이 원래 하나만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게. 핵폭탄을. 예? 인정한 거예요? 그 사람 전에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게 하나가 새로운 발견이 되려면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 과거에 많은 지식이 축적됐다는 얘기야. 맞지요?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는 과거가 없이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떤 관찰을, 핵심은 관찰이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게 결합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반야신경이야. 이게.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어떻게 보면 최고 궁극이거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과학이든 모든 종교든, 종교든 과학이든 땅이든 하늘이든 우주든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9글자 안육따라 삼막삼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깨달음인 건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로는 이게 오역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뭡니까? 깨달음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련 이 9글자는 번역하면 안 된다. 9글자의 실상 그대로 봐라. 그 안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모든 실상이 우주가 다 이 9글자는 다 넣어놨잖아 말이에요. 우리 구마라주 스님이 기가 막힌 번역을 해나갑니다. 인도 산스크리트 원어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더 심오한 많은 걸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관찰력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들이 9글자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련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무상정등각이야. 무상정등. 무를 알아, 상을 알아, 정을 알아, 등각을 알아. 에? 이게 그 지금 내가 이렇게 떠드는 거는 색즉시공 공적시색이란 이 문자적 너머 의미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떠드는 건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반야신경을 내가 이 떠들어 주고 있는 건데 앞에 전조를 같이 들었으면 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는데 좌우지간에 이 지금 색이라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간단한 게 아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본이란 사리자란 제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인데 우리는 사리자만큼 노력했나 관찰했나 말이요. 노력도 안 하고 그 공짜배기 잡아먹으려면 안 됩니다. 에? 그러니까 내 탐구, 많은 탐구 관찰을 통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색을 이해하려면 오늘 아침에 힌트를 내가 많이 줬습니다. 색과 소리,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 했을 때 한자적으로 왜 이 소리 음자를 넣어가지고 어둠이라고 표현하는가? 여기에 많은 관찰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게 한자적 아까도 썼지만 이것도 가지고 어둠암이라 하거든요. 앞에 날일자도 가고, 에? 이것도 어둠암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기가 들어있거든요. 번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에? 번개와 빛하고 연결된다. 번개빛. 그리고 요 앞에 날일자를 빼게 되면 여기 뭡니까? 에?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문득 갑자기 벼락치는 거야. 문득홀이라는 거야. 문득. 이게 문득이라는 거야. 문득 갑자기 어떤 시간적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 안에. 그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뭔가를 우리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얻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의미가 뭔가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내가 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은 이해를 하면 쉬운 거고요.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쉽게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근본은 거기에는 무식하지도 않고 유식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그 차이점, 이건 백차적 차이도 아니야. 순간에 시간적 어떤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아상이라는 걸 아주 교활하게 뒤에 연극을 하거든요. 저런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저 머리 아픈 거 저거 뭘 어려운 걸 자꾸 쓸데없는 저건 잡담이야, 잡론이야. 이렇게 자기 연막을 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각자 속에 들어있는 아상이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이 아상이라는 게 기가 막힌 이 자기 혼자만이 작용하는 능력이 있어. 이 귀신이야. 그래서 사실을 만나게 되면 아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명과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상이 살아남는 방법이야. 진실과 사실을 만나게 되면 진실과 사실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아상은 저거는 조금 할 일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같이 하루 30세끼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언제 저런 거 보고 떠들고 앉아있어. 요거는 아상이라는 게 뒤에서 사실을 만나기를 두렵거든요. 사실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운 공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유와 변명이라는 걸 자기 자신을 딱 만들어 눈을 딱 가립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라. 나는 안다 하는 것도 나는 이미 또 알고 있으면 떠드네. 이것도 한번 걸려드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는 문을 열어놔둬라. 그러면은 이런 실상들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천 가지 만 가지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사실 보기를 꺼려합니다. 진실 보기를 꺼려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고 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심리적 안에 우리 모든 인간 이 피와 뼈 속에 살 속에 숨어 있는 게 나라는 생각이야.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일체의 고액을 했을 때 이 고액을 누가 제대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고통과 재앙에서 누가 건지느니라. 건지는 놈은 누구고 거짓말 당하는 놈은 어느 놈이야. 석가모니가 우리를 건졌다고요? 석가모니는 절대로 누구도 건지지 못하고 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요 차이점이지
내가 스스로를 이해를 하게 되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은 항상 그렇게 윤회를 합니다. 여기 고액이라는 고통과 재앙의 이 뿌리를 알아야지 그 고통과 재앙을 없앨 수가 있지. 위에만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마소. 두려워하지 마소. 두려움과 공포. 이걸 앞서서 이게 내가 봤던 말을 잘 들으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도움 되는 거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 최고의 과학이고 사실입니다. 첫째, 겁먹지 말아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말아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면 눈이 싹 가려집니다. 그럼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습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더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는 취해야 할 자세가 방공호로 도망가지 말고, 방공호로 도망가지 말고 땅속으로 개덕하지 말고 하늘로 치솟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뭐라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 요령 머릿속에 다 들어간 게 뭔지 압니까? 책상 밑에 개덕하라고 지랄더래.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요령 어떻게 작성 매뉴얼이 어떻게 작성되는 전번에 그 뉴스에 올라온 거 내가 봤거든요. 먹을 음식 준비하세요. 뭐 돈도 현찰 평상시에 얼마쯤 보관하세요. 현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리대 몇 개 이상 준비하세요. 이 개가 들어온 새끼들. 아니 죽는 앞에 가고 생리대가 뭐가 필요하나. 생리가 나오면 좀 흘리면 어떠나. 옛날에 생리대 없이도 잘 살았어. 생명이 걸려있는데 생리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네 인간의 심리적 수준의 핵심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책상 밑에 개덕하라고. 책상 밑에 개덕하는데 뭐 어디로 오는지 봐야지. 책상 밑에 개덕하면 우리 감고 찌개주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쪽이 무너지는가 살펴라. 벽이 이쪽에서 넘어올 것인가. 벽이 한순간 탁 넘어오지는 않거든. 넘어올 때 비치고 이래 넘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폭발물처럼 터졌을 때는 한순간에 터질 수 있겠지만은 죽어도 극락으로 가는 길이요. 살아서도 가장 올바른 건 우선 첫째 겁먹지 말고 관찰해라. 지켜봐라. 그게 우리 반야신경의 조견 어원입니다. 어떤 귀신인데도 동요시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지켜봐라. 죽어도 인간은 누구나 죽거든요. 맞잖아요. 인간은 이 육체적 차원은 언젠가 나이를 먹어서 죽든 젊어서 죽든 지진에 죽든 벼락에 맞아 죽든 아니면 병에 걸려 죽든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최고의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켜보라. 겁먹지 마라. 거기 당관이야. 우리 서선대사는 오로지 봐라. 뭐를 보라고? 네 마음을 바라는 거야. 겁먹지 말고. 이게 가장 정확한 가르침, 인간에게 도움되는 가르침입니다. 책상 밑으로 개덕가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되게 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우리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쩌지 뻐벙해지잖아요. 그죠? 누가 집안에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뻐벙해집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게 어벙 누가 죽었다 이러면은 이거 뭐 장례적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 옆에는 영감쟁이가 뭐라고 하면 야야 혼배가 불러야 하니까 저 바지 저거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혼배가 불러라. 시키면 하는 겁니다. 혼이 없길래 저거 왜 하는지도 관찰할 필요도 없어.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저 산에 가가지고 저 뭐 산소 쓰려면 산신인데가 먼저 신고를 산시 지내려면 닭새끼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었습니까?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산에 가가지고 산소 쓰려면 산신제 지내야 하거든요. 왜 닭새끼는 왜 거다 가지고 가는지 알아요? 그전에는 반드시 그 산신제 지낼 때 산다 가지고 왔습니다. 싱싱한 닭고기 먹고 싶거든요. 거기 일하는 놈들이 고기 중에 닭고기, 지금은 우리 양계장 고기는 맛도 없지만 옛날에 토종닭, 암탉 키웠던 거 죽게 되면 내가 알아 이러면 다 정신없이 막 뺏어가지고 가는 거야 주변에서.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게 되면 뭐를 해야 하는지 어디를 해야 하는지 내가 중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일로 하라면 일로 가고 저서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반야신기 요체입니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지진 일어났다고
뭐 가스 냄새 좀 난다.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정신 바짝 관찰해 주십시오. 지켜보라 이겁니다. 살피라 이겁니다. 뭐가 원인인지. 그러니까 등산 갔다가 조난당해 죽는 이유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어. 예? 죽음이야. 두려운 공포가 죽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어디 며칠 전에 어떤 처사하고 보살하고 저기 쌍용다리다가 뭐 이게 퇴직했다고 온다고 미자보살하고 똑같은 경험이더라고 보니까. 이 미자보살도 옛날에 신랑 할라도 그만두고 나온다 할 때 쫄아가고 에이? 완전 아들 이제 한참 공부시키게 하는데 잘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런 고통이 오셔서 나하고 2년도 우리 명상사 2년도 안 됐어요. 이런 반야신경도 못 들었을 거야. 고통이 깨달음의 어머니라고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관찰해라. 고통이 기회다 말입니다. 순간에 포착하는 기회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뭡니까? 고통을 재앙이라 하는데 고통이 스승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 부처님 말씀 이 반야신경 같은 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될 수 있는데 돈 장둥 벌어갖고 배가 부르고 땅땅하고 즐겁고 신나 보십시오. 예? 외국도 날아다니고 여도 가고 저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가 깔깔대고 지랄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예? 안 들어와요. 이 반야신경 안 들어와.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이럴 순간에 가고 이런 얘기 해주면은 다가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인 이 자신을 관찰하는 순간의 어머니다. 너를 다시 탄생시켜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적인 완전 기회다. 놓치지 말라. 고통을 놓치지 말라. 위기가 곧 기회다. 그 순간이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쌓아 들어가고 내가 반야신경 저런 다른 각도에 들었으니까 지식을 쌓아 다른 데 떠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 이마침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맞든 안 맞든 각자가 가지고 내 말을 듣고 실행을 해봐라. 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들 답을 정하는 거다. 내 말을 듣고 자기 관찰을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자기 생활 속에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가 죽었든 남편이 죽었든 자식이 죽었든 정신 잃지 말고 딱 보란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했다. 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삶을 살면서 많은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이 풍요로움을 다 놓쳐버립니다. 쫄아버리거든요. 예? 이 민주주의 공상주의를 초월하는 길은 두려움 공포가 없는 길입니다. 자본주의 두려움 공포 엄청나게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돈 뺏길까봐 발발발발 떠거든요. 조금 가진 명예 잃을까봐 권력 잃을까봐. 예? 그러니까 이 내가 나를 관찰하고 조견당관한다는 거, 예? 조견당관한다는 건 사상이 아니야. 민주주의 공산주의 철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야. 이건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야. 그건 본 거 본 거고 못 본 건 못 본 거야. 실상이라는 거야. 이게 실상 즉 반야신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라고 14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예? 즉생실상. 이게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곧 즉 시간과 공간을 있는 그 산에서 있는 걸 본다는 게 즉생실상. 무상이 실상이라. 허상이 실상이고 무상이 실상이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6시 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계속 떠들게 되면 또라이 소리 듣거든요. 또라이 안 되려고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얘기만 할게요. 이 북소리 정말로 내가 치면 칠수록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가봐라. 죽을 때가 남는 거는 이 북소리 들은 사람들은 이 북소리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당신에게 은혜 보답을 할 것이고, 먹고 사는데 돈에 쏘가서 명예와 권력에 쏘가서 돈 몇 푼에 집안의 형제 친구의 이런 명예에 쏘가가지고 간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면은 답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내가 권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와가지고 북소리를 쳐라. 그리고 여기에 북소리 동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소리 동이라는 게 있어. 예? 북소리 동이라는 글자 속에는 죽음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참 기가 막혀. 재밌습니다.
오늘 아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